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신앙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려보도록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 하면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옛날엔 스승의 주일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스승의 주일이 달력이 없더라고요. 그냥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여기 어린이가 없죠. 다들 성인이 되셔가지고 저는 20살 전까지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설렜습니다. 왜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설렜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이에 대한 부모가 가져야 될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과연 나는 지금 부모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메시지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미래 세대들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경으로 보면 어린이는 어떠한 존재냐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린이들은 항상 사회로부터, 강자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 대한 입장과 위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요새 들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죽고 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죽고 그런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들의 출생률은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출생하지 않냐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귀한 아이들을 정말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앗아가고 학대하는 것.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입장과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자신도 자녀들을 올바로 키웠다고 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아이들을 향한 부모들의, 어른들의 그 가치관과 성경적 입장을 우리가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의무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의무를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뭐 해라 이거보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신앙의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보면 말씀을 보면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노엽게 하다라는 건 뭐냐면 파로르기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에서 나온 의미인데요. 아이들을 안달나게 하지 말라. 아이들을 약올리지 말라. 아이들의 감정을 격화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단어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 애들을 얼마나 약을 많이 올렸는지 기억이 되죠. 네. 자, 이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젠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부모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감정에 동조하고 동감하여 참여하고 자녀의 감정을 공유하는 부모가 있다. 두 번째는요, 자녀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왜 울며 왜 얘가 기뻐하는지를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이 두 가지 부모, 이 부모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자녀의 감정을 코치해주지 못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관한 부모예요. 둘째는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 아주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아주 유형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방임형 부모인데,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계를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러한 부모예요. 이게 방임형 부모예요. 이런 세 가지 부모들의 유형이 자녀의 감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유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저자가 말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이. 둘째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경청할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셋째는 아이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오히려 아이와 친밀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 줄 알고 교육에 좋은 기회로 삼는 넉넉한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자녀들을 키워온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부모입니까? 그냥 그런 부모입니까?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부모였나? 이렇게 되새겨보면 어느 누구나 좋은 부모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감을 못 해줬어요. 아이들이 왜 저런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결혼해서 애가 왜 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뭘 주고 다 해줬는데 왜 우는 거야? 공감을 못했어요. 얘가 왜 이때 이런 말을 하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감정이 아이들이 격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자녀와 오히려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 부모가 좋은 부모래요. 참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있어요. 장로님 있어요. 손자 손녀들. 네.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또 다른 자녀잖아요. 잘 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하고 손자 손녀는 대하는 게 틀리죠. 더 사랑스럽죠. 내리사랑이라고. 네. 내 자녀가 뭐뭐 해달라 그러면 잘 안 해줘요. 그렇죠?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네가 알았어요. 근데 손자 손녀가 뭐 해달라면 아이고 그냥 집을 팔아서라도 다 해주죠. 예, 여러분 부모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사랑의 힘이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권위의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힘을 사용 많이 했죠? 권위의 힘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았죠.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내 스스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나의 어떤 그 잘못된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지상을 잘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아버지상은 어떤 아버지? 근엄하고 위험하신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냥 얘가 뭐가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는 한 뭘 한두 가지를 해주는
그런 유형이었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한테 작은 것 하나도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자녀들은 그 자녀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받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로 인식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어떠한 부모상을 경험케 되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까지 그 좋은 이미지를, 좋은 아버지상을, 교육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가 나와의 그 손녀자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의 아버지의 모습을, 건강한 자녀들의 모습, 아버지상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부모의 힘 가운데 사랑의 힘과 권위의 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잘 균형 있게 아이들에게 베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자녀를 잘 듣고 자녀를 사랑과 때로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어린이들을 잘 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훈계와 양육을 오직 주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자녀들에 대해 공통적인 구속적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 들으라라는 말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대체자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쉐마, 들으라라는 대상은 항상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대언자이신 우리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가르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냐면 그냥 들어라 이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끔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 때 듣는 것에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걸 실천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 아이들은 듣는 것에서 멈추든가 더 실천하는가, 이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부모가 먼저 듣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주의 교훈을 듣고 행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들으라라는 이 교육의 방법은 바로 이 쉐마,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구체적으로 뭐라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강조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구별되게 살라는 것, 이것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에서 수용할 문화들이나 좋은 것들은 수용하되 절대로 첫 번째로 수용하지 말아야 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버리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오직 우리가 섬길 이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 별, 그들이 섬기는 맘몬,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우상 숭배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망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장 크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또 그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도 우리가 섬길 진정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나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내 어떤 편안함이나 내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자리에 채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의 계보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게끔 우리 기독교 교육 안에서 행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 결론은 허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다 허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의 모습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나는 다른 것들도 수용할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흐름은 이거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신앙의 가문의 큰 줄기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교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멸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멸법.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사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현대의 인도주의적 관점에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다 불사르고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근데 20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안에서의 전쟁법과 가나안 밖에서의 전쟁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밖 전쟁에서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안에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틀리죠? 가나안 밖에서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살려두라 그래요. 근데 가나안 안에서 전쟁을 할 때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안에서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것은 물론 그 하나님의 명령의 실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다 진멸하지 않냐면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부패해지고 이스라엘의 영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사단에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모든 싸움의 대상들, 그런 것들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떻습니까? 타협을 많이 합니까? 사실적으로. 그쵸? 이거는 괜찮아. 요것쯤은 괜찮을 거야. 이래서 큰 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아주 참 누가 들어도 맞는 그 이유를 들어서 다 하나님이 그 성의 걸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소와 양이나 가진 좋은 재물들을 어떻습니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이려고. 이렇게 타협하는 이 신앙의 모습.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신앙이 발전을 이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신앙에 퇴보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의 영적인 그 요소들, 이 가나안적인 그 세상의 모습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도리어 우리 자신이 믿음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피하라 그랬습니다. 죄와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은 대적하고 진멸하는 이 진멸법의 전쟁에 사용되는 이 의미를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 우상 숭배와요, 우리가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의롭게 행하고 사랑의 온전한 실천의 모습,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진멸법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러한 신앙의 혼돈이 있으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이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교육적인 문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만큼은, 믿는 가정만큼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모든 요소들을 대항하는 부분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후퇴하고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이 진멸법의 방법으로 말씀을 들어 선포하시고요,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이 신앙의 가정들이 세워질 때 다시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세 번째는 혼혈 결혼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명령을 한 이유는 혼혈 결혼으로 인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혼혈 결혼을 금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된 가장 큰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것이었을까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게 꼭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순종의 모습을 따르고 예배하는 그 자들이 세상의 딸들, 즉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을 따라가서 이제는 그들보다, 세상의 딸들보다 더 많은 불경건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건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될 그 모습이 뭐냐면 혼혈 결혼을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혼혈 결혼, 그 믿지 않은 자들의 풍속과 그들의 문화에 젖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믿음의 신조가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숭수성을 잃어가는 이 모습들을 금지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것만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요새는요, 너무나 이 신앙의 경계성과 그렇지 않은 경계성이 모호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부모들도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강하게 완전히 좀 공격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애매모호한데 아이들이 더 애매모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교육시켜야죠. 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교육시켜야죠.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의 유혹을 받는 자녀들에게서 이제는 세상의 문화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옳은 방법이고 이것이 옳은 문화라는 것, 이것이 옳게 사는 인생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줘야 될 우리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걱정을 하는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위태로운 건 가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는 가정이 어쨌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면 건강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가 아니에요. 내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가정 설교를 하는데 내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거 맨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것,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내 가정이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되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부터 그러한 모습을 가정을 만들어 나가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가 건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출발은 나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꾸며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뜻대로 이렇게 다 잘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플랜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권사님? 아니에요. 어느 때 막 짜증이 그렇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인도 가운데 네 뜻대로 가면 큰일 난다. 내 삶을 너무 비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그렇게 서 있습니까? 안 돼요. 자녀들만큼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훈계하며 양육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것이 싫다 하고 그것을 싫다하여 떠날지라도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자녀들한테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의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주의 훈계를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또 자녀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세대를 이끌어갈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학적으로 보면 주일학교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다 무너졌어요. 참. 그래서 그 교회 교육의 장소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학교도 이제 그 교육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다 학교 교육 무너졌고 어디로 갔냐면 학원 교육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신뢰해요? 학원을 신뢰해요? 애들이요. 그래서 학원을 신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교육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교회 학교의 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주일학교 많이 다녀보셨죠? 교회 학교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가정교육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6일 이상이에요.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으로 갈까요?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이 연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교회학교 교육, 또 우리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믿는 부모들도 그냥 아이 주일날 교회학교 열심히 영아부부터 보내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까지 보내. 청년까지 딱 이런 애가 와서 딱 청년부를 졸업했더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나 신앙생활 안 할래요. 여러분 20살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결론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정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교사인 부모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건강해져야 이 아이들이 다시 섭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가지고 믿음의 성장 절대 크게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강해지는 예배, 그런 삶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예배, 그것이 강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삶의 예배를 드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 처절히 하나님 앞에 기쁨의 경험을 하고 나서 교회에 모여서 그것을 서로 나누며 그 기쁨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패배하고 힘들고 겨우 교회 나와서 이제 위로를 받고 또 가요. 근데 이 패턴이 멈춰지질 않아요. 계속 그렇게만 살아요.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보다는 내 삶에서의 믿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말씀을 부닥치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가정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뜨겁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상대방 성도들을 만나서 힘들었어요. 더 위로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서로 교제하며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이 예배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진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혹 우리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를 붙잡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고 한국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다른 아이들이 그 대상에서 너무 버거우시다면 우리와 연관된 아이들, 우리와 연관된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그 의무를 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다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